교회력으로 새로운 그런 교회력이 시작되는 강림절 제1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달력과는 다른 그런 별도의 달력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맞추어서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달력입니다. 달력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28일 이제 이 세 번째 주일인 이 달력은 그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그런 달력이죠, 그렇죠? 이 달력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달력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창시했다 해서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달력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렇게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태양력이 만국으로 같이 이렇게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또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실제적인 어떤 삶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달력들이 있죠, 그렇죠? 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중국 같은 이런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 태양력을 쓰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태음력이라고 하는 음력을 이제 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달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 우리 농경 생활하고 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어업을 하시던 이제 바다의 어떤 그런 밀물 같은 이런 거, 물때 같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어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농경과 어업 이런 이제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이 달력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농경 생활에 굉장히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달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음력은 이제 태양력은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달수가 이제 뭐 홀수 달은 크고 짝수 달은 작고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홀수 달은 31일, 짝수 달은 30일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7월 8월에 가서 이제 또 바뀌죠, 그렇죠? 8월 달에 가서 이제 또 짝수 달이면서도 이제 큰 달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1년 365일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은 또 조금 이제 그 한 달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이제 큰 달은 30일, 뭐 작은 달은 29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은 이제 양력, 태양력보다 조금 이렇게 이제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1월 1일이 태양력으로는 이제 신정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뭐 새로운 새해 첫날을 이렇게 맞이하지만은 음력은 이제 그보다 좀 늦게 이제 새해가 오는 것이죠. 아마 내년도 음력 설날은 아마 양력으로는 2월 1일인지 2월 2일인지 아마 그때쯤 1월 음력으로는 1월 1일 설날이 이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력이 다른 그런 달력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한 400년 동안 이렇게 했죠. 40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쓰는 그런 달력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출애굽의 시작, 그 출발이 이제 언제 되어지냐면은 6월절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6월절이 속해 있는 그 달을 하나님이 새로운 달로 새해의 어떤 새로운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 달력 첫 달의 이름을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쓰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 첫 달이 무슨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입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은 아비벌 이 첫 달 14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유월절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고대 국가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자연 현상이나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농경 생활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일반 생활의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력이 아닙니다. 교회력은 신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력은 이 태양 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태음력,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달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런데 교회력은 그것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이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과 그 삶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교회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 강림절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이제 1년이 시작되는 그런 첫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이제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뭐 성탄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뭐 세상에 이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시는 주현절,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또 부활하시는 이런 그 모습, 그래서 사순절이라든가 뭐 고난주일이라든가 또 부활절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대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신앙이 이렇게 이제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것이 이제 쭉 길게 이제 되어진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 후 뭐 제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쭉 해서 대개 이제 성령 강림 후 몇 주까지 가냐면은 거의 교회 1년의 절반 이상이 되어지는, 이게 1년이 52주가 이렇게 이제 1년 52주인데 성령 강림 후가 보통 한 26주에서 27주 정도로 이렇게 차지하는, 절반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이제 교회력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 이제 강림 후 이제 이렇게 26주 뭐 27주 이렇게 가면은 그 이제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주일이 무슨 절기냐 하면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이제 추수감사가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을 그런 영혼을 다 구원해서 천국의 창고로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영적인 추수감사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그런 추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구원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어떤 그런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사실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교회력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뭐 2021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달력은 조금 더 남아 있지만은 2021년이 이제 지나가면은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을 준비하고 또 2022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는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일련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이번 주 이제 성서 일과의 주제는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주제입니다. 매주 이제 이 성서 일과에 주제가 있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뭐 이렇게 신약에까지 네 군데에서 아니면 뭐 다섯 군데 정도에서 그 성경 이제 그 일과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걸 이제 매주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뭐냐면은 희망의 기다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구원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바로 그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렇게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엄청난 그런 이제 어려움,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제 이 코로나 어떤 이런 정책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부의 이 코로나 이 방역 시책에 얼마나 협조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순수해서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엄청난 그런 희생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나 이렇게 소상공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피로도가 너무 이렇게 큽니다. 많이 이렇게 지쳤어요. 그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망, 그런 그 기대, 이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이제 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나 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백신을 만들고 또 뭐 백신 접종을 이렇게 확대해 가고 또 치료제를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뭐 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강화되어진 어떤 뭐 델타 변이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소식이 있어요. 이 델타 변이보다도 더 좋지 않은 그 바이러스. 남아공화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남아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8개 국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지금 유럽으로 자꾸 이렇게 또 퍼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래요. 조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델타 변이 이런 거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일상을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하나 이런 어떤 시점에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인류를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또 이 남아공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국을 막 제한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시책이 외국인을 완전히 이렇게 뭐 차단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 시대에 이렇게 되어져서 뭐 무작정 외국인들을 다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것이 또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바라고 대망하는 이 새로운 강림절, 이 강림절이
정말 코로나로 지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의 또 이렇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러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의 본문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걸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아무런 희망의 끈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한 다윗의 집에 한 의로운 그런 가지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말 처절하고 곤란한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총칭하는 그런 말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예를 든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것이겠죠.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렇게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포로로 잡힌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이 되겠죠. 또 양식이 없어 굶주린 그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얻어지는 것, 경제적으로 결핍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경제적인 그런 그 결핍이 이렇게 채워져서 그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되는 최대의 그 구원은 뭘까? 정말 우리가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일은 무엇인가? 그 곤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이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그런 이 소망, 구원, 이 회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로부터 다시 해방되어져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구원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간절한 그런 소망을 아시고 포로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포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정말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이제 포로된 그런 백성들을 해방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하게 될 그 한 공의로운 가지, 그게 누굴까?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공의로운 가지는 당시에 유다 왕 여호야긴의 그 손자가 되는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이제 이 공의로운 그런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룹바벨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귀환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성전 재건의 그런 기초를 놓는 이런 이제 인물이 되어지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땅에 다윗의 그 왕조가 다시 복구되어지는 그것만을 두고서 그렇게 하는 예언의 말씀은 아니다, 그걸 뛰어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런 이제 병행 구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장차 이 도래하는 이 새로운 왕, 이 의로운 가지, 이걸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훼 찌드케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야훼 찌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선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스룹바벨, 그 여호야긴의 어떤 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으로 기환했던, 그래서 성전 재건의 그 기초를 놓았던 이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야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부를 텐데, 야훼 찌드케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그를 공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초를 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지만은, 과연 이 스룹바벨이 야훼 찌드케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야훼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이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날은, 그 해방의 날은 하나의 어떤 그런 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그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다윗의 왕위를, 육신적인 왕위를 잇고 그것을 이렇게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구세주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를 세우시는 그 날은 바로 이 땅에 다윗 왕의 그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선포해주는 그런 이 소망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본문의 한 공의로운 가지는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말이었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에서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다윗의 어떤 그런 왕조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보다도 훨씬 뭐 500년, 600년 뒤에 이렇게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바로 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거기까지 해석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어떤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또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가장 큰 구원, 가장 궁극적인 그 구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원인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 때문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그런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새 언약을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구세주로 다시 이렇게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경 읽기 성서 일과의 그 신약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서신서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신약의 말씀인데, 바로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 역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왔을 때, 그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또 이렇게 재점검하고 재무장하기를 이렇게 원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작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될 그러한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새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정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그 말씀인데, 바로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도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그 날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절기인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작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이걸 우리가 이렇게 대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강림절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이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여 오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성탄 때문에 온 세상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세상이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지만은 자기 심령에, 각 사람의 마음에 구세주로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정말 어디냐? 우리의 예루살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유대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의 이 공의로운 가지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대망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공의로운 그런 가지로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죄에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힘없는 사람, 낙심하는 자를 돕고 용기를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공의를 실행하심으로써 온 인류 만물에게 소망을 주게 된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레미야서 이게 33장에 시작될 때 33장이 시작되는 그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 가도록,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은 여러분 모든 저주는 끝나고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지금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온 세계를 또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오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